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연주를 전공자처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매주마다 그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이 은혜롭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다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는데 그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리는 주일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입증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야, 나 하나님이야 자랑질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뭔가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할 때에 변화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변화를 꿈꿉니다. 변질되지 말고 갱신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변화보다 좋은 변화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예수를 믿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나 그러면 여기 있는 자들,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일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자기보다 기도도 덜하고 기도의 수준도 훨씬 낮은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보통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은지. 1번, 나는 기도를 웬만히 하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게 낫다. 2번, 나는 그래도 나보다 기도를 덜하는 사람과도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정답이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은혜 체험을 좀 일찍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모님이시죠? 저한테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어렸을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같이 기도하자, 너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기도는 어른들이 하는 거지 뭐 애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나보다 기도를 덜 하는 사람, 더 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사실은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무척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게 정상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 부탁을 하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29절 말씀,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물론 옛날 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 얼굴에 빛이 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것은 그야말로 어떤 빨래를 한 업자들도 그렇게 빨래해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습니다. 옷이. 그리고 찬란한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해석에 100% 동의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 자, 그런데 저는 29절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전사님 29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할 때에 용모도 변화되지만
마음도 변합니다. 예, 여러분 자기 마음 제대로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어떤 분이 싸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좀 당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나니까 자기랑 싸운 상대자, 자기를 심하게 욕한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집사가 꼴 보기 싫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미워서 죽겠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며칠 했더니 기도가 살짝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이 완전 잘못하긴 했지만 저도 잘못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변했어요.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도 잘못했고 저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기도하면서 지나니까 이렇게 또 기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보다 제가 훨씬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그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변했습니까? 변했습니까? 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접촉, 부딪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한 분들은 그냥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이 변합니다. 예, 나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별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들이 툭 하고 나타났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나타났는지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통 히브리어 신학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동의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뭐 다윗이나 솔로몬 정도 얘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데 뒤에 시가서를 빼더라도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대표,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가 엄청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랑 모세랑 엘리야 이렇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지. 야, 요즘 정세가, 요즘 사람들 사는 게 뭐 이렇더라. 야,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법도 한데 그런 얘기 1절 안 하셔요. 31절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이제 드디어 로마 이 제국놈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이때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맨 밑에 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까? 별세. 별세는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죽는 거. 죽는 거. 아니, 세상에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 세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있잖아. 내가 죽는다면 나도 죽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우린 이런 얘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음 얘기를 하면 살까봐 죽을까봐. 죽을까봐 은근한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좋은 신앙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치달려 있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죽는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는 몰라도 죽음 자체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목사님이 엄청 귀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대부분 주일날 설교를 하셨고, 목사님은 어쩌다 한번 세례 줄 때나 나타나셔서 1년이면 한두 차례 학습도 주고 세례도 주고 그렇게 가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셨던 장로님이 가끔 속상하면 어디를 가냐 그러면 돗자리나 멍석을 작은 걸 하나 말아가지고 산으로 가셔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묻힐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멍석이나 돗자리를 깔아가지고 거기 한참 누워 계시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올 때 그분이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오셨겠습니까?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내려오셨겠습니까?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1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간단한 진리 때문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실명을 좀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고 김현희 권사님이 암이 발병했고 그 암이 위중했습니다. 치료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신이 얼마 안 되면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목사는 사실은 그럴 때 그분의 마음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신방 갔습니다. 누구도 대동하지 않고. 권사님 이렇게 손잡고,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물을 게 있는데 권사님 솔직히 대답해 줄 수 있으실까? 목사님이 묻는데 제가 대답 잘하죠. 권사님 얼마 못 사신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올까 봐 되게 조심스럽고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씩 웃으셔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레요. 설렌대. 왜요 권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 천국 가지 않냐고 목사님. 천국 가는데 소풍 가기 전에 애들 마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너무 기대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설렌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든지. 손잡고 제가 울먹울먹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권사님 얼굴을 살폈습니다. 목사는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말투를 보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믿는 거지. 얼굴에 1도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너무 설레는, 그리고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얘기는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3가지가 있고 아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3가지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르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 불안하지 않아요. 심지어 모르지만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아는 것 3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혼자 죽는다. 여러분, 가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동반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같이 죽어도요 혼자 갑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빈손으로 갑니다. 수위에 보통 여러분들 옷에 다 있는 그게 없습니다. 수위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는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많이 집례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부목사 때는 제가 저희 교구만 1년이면 막 20분씩 30분씩 그렇게 돌아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가서 납골묘 화장할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90대에서 100세 돼서 돌아가신 분들은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근데 젊은 분이 가셨는데 그 애가 결혼을 일찍 했는지 한 5살, 6살쯤 된 것 같아요. 아들이 상복을 입고 있는데 그 5살 배기 상주가 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시신이 타고 있는데. 그때 권사님들이요 그 애를 보고 다 우셨습니다. 여러분, 순서 없어요. 가서 납골 묘 있는데 가서 보니까요 거기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어르신 사진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이 사진도 있었고 젊은 청년의 사진도 있었고 노인분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다. 예, 이 세 가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더 일찍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 사실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는 가장 소중한 게 무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테러로 큰 빌딩이 무너질 때 지하에서 자신들의 생명이 몇 초 남지 않았다는 걸 안 분들은 그때 잽싸게 핸드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할 일이었으면 지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일은 그저 살기 빡빡하다고 밀어놓고 보통 때 안 하면서 나중에서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때 할 이야기였다면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연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하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서 나중에 그 중간의 시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을 떴다면 그곳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찬란한 천국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얘기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제자들도 때로 헛된 반응을 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은 아닐 거고 야고보와 요한이 두 줄 끝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깊이 뭐 했죠? 졸았어요. 희한하게 우리는 결정적인 이 깨달음의 시간에 졸든지 그 자리에 없든지 딴짓을 하든지 이걸 가끔 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이 순간에 있었으면 그분의 전 인생과 그분의 다음 인생은 완전 다를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그분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깨어 있었으면 조금 더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찬란한 순간을 조금 더 길게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아무튼 중간에 깨긴 깼어요. 깨고 보니까 이야,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함께 선 두 사람도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찬란한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깨긴 깼는데 말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희한한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 3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33절 베드로가 졸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때 한 얘기입니까? 또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32절을 보시면 알아요.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깼습니까? 깼습니까? 깼어요. 자, 다시 33절. 그런데 깬 정신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초막 셋 지을 건데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님께, 하나는 엘리야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올바르고 합당한 말일까? 여러분 생각에 1번 합당한 말이다, 2번 합당하지 않은 말이다, 어느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참고로 정 목사가 하는 모든 문제의 정답은 뒤쪽에 있습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죠? 아니, 거기서 계속 그거 보고 있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요즘은 기도원 가는 분들이 적은데 진짜 훌륭한 기도원 원장님은 금요일쯤 되면 거기 있는 분들한테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당신 여기서 은혜 받은 거 좋은 일이다. 그런데 당신이 있어야 될 곳, 살아야 될 곳, 치열하게 뭔가를 위해서 일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당신이 살고 있는 가정이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고 당신이 속한 삶의 자리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단들만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훌륭한 분들은 다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아무리 찬란해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여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말한 그 집구석,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야 이게 우리 교회 진짜 문제 많다 하는 그 교회, 거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곳인 거예요. 거기 찬란한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베드로가 오해하고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33절. 예, 맨 밑에 두 줄, 예, 밑에서 두 번째 줄 자기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혹시 단 3, 4초만이라도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양반이에요. 야, 걸어서 와 그럴 때 그 말을 믿고 바다 위로, 물론 몇 초 걷다가 빠지긴 했지만 그 몇 초 걸은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심지어 저는 시도도 안 해요. 예. 못 걸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훌륭한 분인지 아세요? 나중에 순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십자가를 졌지만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안 한다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분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젊었을 때, 여물기 전에는 이런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도 헛된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우리도요, 우리끼리 좀 관대해져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생각해보니 헛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예, 빨리 많았다고 이실 짓고 하세요. 예,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33절 뒤에 야 예수님께서 야 이 분위기에 네가 그 말 해가지고 산통 탔겠다. 분위기 완전 폭락이다. 폭락 너 때문에. 하나님도 찝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베드로 헛된 말 했다고 찝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찝지 않고 하나님도 뭐라 안 그러시는데 우리는 유독 말 실수하면 옆에서 막 뭐라 그래.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막. 안 그래도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고요, 가끔 헛된 말을 해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가끔 헛된 말을 해도 저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같은 죄인끼리, 적어도 우리끼리는 좀 봐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인데, 죄인인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라고 안 그러시는데 왜 유독 우리끼리 그러고 있냐고. 자기도 실수하면서. 여러분, 헛된 말을 할 때 옆에서 너그럽게 봐주면 됩니다. 베드로네,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헛된 말을 했다고 치고 옆에 있는 분 보시면 베드로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베드로네. 베드로. 그러니까 나중에 훌륭하게 될 거니까 괜히 지금 안 찝으셔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구름, 연기, 그 다음에 어둠이 내립니다. 희한하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 계신 곳이 캄캄했다 그러고 하나님 곳에 연기가 자욱했다 그러고 하나님 계신 곳에 구름이 가득해서 알아볼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날아가는 새를 그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묘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인간의 언어로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3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야, 이 소리는 명백하게 들렸어요.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이 소리 한번 해주셨고, 드디어 이 높은 산에서 세상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내 아들이야.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이거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어렵냐고. 저는 두 가지로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렵냐고 또 물어보면 저는 또 다른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목사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합니까? 한 번 어렵다 그러고 한 번은 쉽다 그러고.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35절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쉬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쉽잖아요. 어려우세요?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냐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최악의 경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까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기인가.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 음성이 들린 다음에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 상태 그냥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아니, 살짝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보여. 근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상태는 대부분 어떤 거냐 그럼 예수님은 거의 안 보이고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인간이 크게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여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자녀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잠깐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소서. 잠깐 문제를 봤는데 옆에 계신 예수님은 더 큰 거예요. 힘들게 하는 내 상황을 봤는데 그 상황을 틀어주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에 비하면 사람들, 문제들이 보이는 것은 너무 작은 거예요. 예수님만 보인다. 얼마나 좋은 상태인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세 번째 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병통 한 가지가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입이 근질근질한 병통이 생깁니다. 심지어 기도하다가 누구를 딱 봤든지 누가 떠올랐으면 그 사람한테 막 얘기해 주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사탄이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은혜 받은 거는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오래도록 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은혜를 마음에 간직합니다. 목사님, 그럼 언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14년쯤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를 알고 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 14년 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14년 만에 필요한 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 놀라운 체험을 베드로후서를 쓸 때 베드로의 거의 죽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 유작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 편지에서 그냥 언급하는 거예요. 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은혜를 말하기보다 가슴 속에 품게 하소서.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변화되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영적인 깊이가 참 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요,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하실까 봐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변화되잖아요. 2번 시작.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별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제대로 믿는 건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3번 시작. 우리도 헛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헛된 말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분도 헛된 말 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찝을 필요 없고 관대하게 보아주면 됩니다. 4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어려움과 그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별세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헛된 말을 들을 때 관대한 마음 가지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